그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어떤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 이 단순하게 어떤 보여지는 어떤 것 그 너머 이제 그거를 우리가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도 그렇고 이제 점차적으로 문화가 느끼고 만지고 체득하고 관계를 맺고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보는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그냥 딱 눈에 한눈에 봤을 때 들어오는 어떤 그 시각적인 어떤 현상적인 어떤 그것들이 우리 문화에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한번 봐보자고요.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에 관해서 열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나이 또래들이 다 여러분 연예인들 우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서 어떤 그들의 콘서트를 찾아다니고 또 심지어는 그 집에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문을 두드리고 여러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어떤 보여지는 그 노래나 춤들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표현상 좀 좋게 표현하면 환호하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미쳐버리지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지금요.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패션, 뭐 머리, 또 뭐 화장,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것이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그 신앙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인터넷 신앙인들이 많아졌어요. 인터넷 예배 드리고 예배당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설교를 듣고 예배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 환호를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보고 듣는 어떤 그것으로 신앙한다고 하는 것과 또 이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 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죠. 그쪽에서 계속 저한테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는데 어떤 연락이 오냐면 월 광고비 얼마만 내면 약 한 10,000건 정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광고 어떤 연락이 와요. 여러분 유혹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많이 듣기 때문에 좋잖아요. 또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돈은 아주 조금만 내면 돼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광고가 저희 계속 들어올 때마다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튜브를 올리는 목적이 첫 번째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되새김자 하는 데 목적을 뒀어요. 왜냐하면 한 번 설교를 듣고 다 이해를 못할 때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였어요. 첫 번째 유튜브에 올리는 목적이 우리 성도의 되새김질이에요. 물론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 연락도 오기도 해요. 문자도 오기도 하고 메일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들을 때 있어요.
있지만 설령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10,000명이 본다 하든 뭐 1,000명이 본다 하든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분들과 저에게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설교로만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일단 그런 유혹이 온다고 표현할까요? 유혹이 오는데 제가 꼼짝하지 않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알다시피 우리 교회 성경 공부나 설교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기존 성경과 설교와 패턴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한 번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이해하거나 성경 공부를 이해한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관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존 전통적인 설교와 성경 공부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다. 그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것도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광고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계속 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 설교를 많은 분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좋은 거지만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어떤 그것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간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어떤 경우들은 제 그 유튜브에 클릭을 많이 들어와서 때로는 많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일단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다 본 거죠.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미학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학의 요소를 청각과 시각으로 제한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은 시각과 청각을 제한한 이유는 촉각과 후각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만지고 후각으로 또 관계를 맺고 이런 본이 아닌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진 그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녀들이 그 첫눈에 반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다 성공해요? 그 사람 다 아냐고요. 여러분 한눈에 뿅 간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건 시각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남녀가 관계를 맺어갈 때 핵심적인 것은 한 번 봐가지고 뿅 가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 남녀가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어떤 촉각, 후각,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남녀 관계가 발전해 간단 말이에요. 한 번에 뿅 가가지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분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루터라는 분이 종교 개혁을 하셨잖아요. 이분을 그런 관점으로 좀 쳐다보니까 그분이 이런 개혁의 문제를 바로 시각과 청각에 의존했던 당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미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제가 미사를 집리하면서 이 성찬식을 주로 매주마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사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아주 환호를 한 거죠.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로마 카톨릭의 어떤 미사의 핵심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천주교회에서는 매주 이 성찬식을 해요. 물론 그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어떤 그것에 국한해 버리니까 루터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뒤엎는 그런 일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것이 아니라 촉각적이고 후각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런 관계가 깨어져요. 다시 하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어떤 거예요. 관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지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뒷부분이에요. 듣는 게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뒷부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어떤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제가 깔려요. 듣는 행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이게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모세의 눈이 굉장히 밝았구나. 여러분 그런 내용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눈이 지금 굉장히 시력이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단 그의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했다는 전제가 깔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모세의 눈이 지금 흐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내면 세계의 거울,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 지향점, 이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좋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이런 말을 저 사람 맛이 갔어. 그러죠, 여러분? 맛이 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눈에 보여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면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눈이 어떤 흐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지향하는 내적인 영적 상태가 맑았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그게 이제 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우리 주일 오후에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지금 현재 모세의 영적인 상태가 땅 지향적인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는 오직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대언자로서 광야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한 번 불수종했죠, 여러분. 좀 화가 난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난 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을 뿐이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의 말에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항상 성경에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대언했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지금 여전히 바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지금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을 간절하게 바라봤겠냐고요. 너무도 절박했겠죠. 그러나 자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모세의 심정은 오직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에 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갈 수 없다. 복음으로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 성경에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해요. 곧 그 얘기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고, 율법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요.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서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지향했던 좋은 신앙이었고 하늘 지향적인 삶을 살았고 진리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아담인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악제식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그걸 취하며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 보면 2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들이 자신의 보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대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요즘 계시록 14장을 계속 풀어가는데요.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헬라어 단어에서 죄송합니다만은 헬라어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우케티 에고. 에고라는 말은 나란 말이잖아요. 우케티란 말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니다. 우케티 에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 신앙의 상태가 우케티 에고, 나는 없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명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 가운데 똑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주목할 단어예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기가 지금 십자가 양쪽에 있다 합시다. 그냥 두 개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게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여러분? 함께죠, 여러분? 함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옆에 내가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당하게 어폐가 있어요. 우케티 에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라는 단어와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것은 달라요. 믿음이랑은 똑같잖아요.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그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아까 함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좀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되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갈라디아 2장 20절 똑같아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객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거예요. 그럼 우리 죽었어요. 그래서 우케티 에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 전 존재가 그리스도 안으로 다 합수돼 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생각해 보고 신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들이 강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케티 에고, 너는 죽었다. 너는 아니다.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자, 우리 오늘 이런 공부를 좀 하다가 계속 왔었으니까요. 좀 정리해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다 개념들인데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한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볼 때에 쉽게 설명하면 벙어리 귀신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벙어리 귀신이 들어서 말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 단어를 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한 벙어리라는 단어가 포커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놀랍게도 의미가 두 가지를 써요. 그러니까 벙어리라는 말은 말을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또 놀랍게도 귀머거리와 버거리를 같이 써요. 포커스라는 단어에서 포커스라는 단어에서 말을 못함과 이것을 같이 하나로 묶었어요.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을 못하신 분은 여기를 못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이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70인 성경에서 이게 13번 기록됐는데 히브리어로는 보면 일렘이라는 단어가 됐는데요. 말 못하는 또는 벙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들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이제 우리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우리 지금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면 이 벙어리라는 사람이 아무 말을 못했다는 말일까? 정말 아예 태어나면서 말을 못했던 사람일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말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 접근했을 때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고 땅 지향적이고 하늘 지향적인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말을 못한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마음 땅에 귀신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쁜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절에 공부했을 때 이게 나쁜 마음, 귀신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일절에 설명되대로 푸뉴마 알카달톤. 이게 푸뉴마라는 성령이잖아요. 알카달톤이라는 말은 나쁜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귀신이란 말이잖아요. 나쁜 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쁜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말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리 중심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이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님은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하는 지라는 단어, 랄레오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요. 이게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말씀하실 때 이 랄레오라는 단어, 말하는 지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라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랄레오라는 헬라어예요. 누가복음 11장 14절도 똑같고 마태복음 10장 19절도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거는 지금 제자들 파송하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보냈잖아요. 걱정이 뭐예요?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 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물려주리라. 할 말 줄 거야. 그 말을 줄 때 그것만 전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게 랄레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과거 전도해 보시면 알다시피 쉽지 않잖아요. 그래, 여러분도 놀란 것처럼 전도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이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설교를 할 때도 똑같아요. 자, 새벽 예배도 똑같고, 여러분 새벽 예배 제가 항상 한 30분 전에 나와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제가 저녁에 다 준비 다 하고 나와요. 원문 다 찾아보고 원을 다 뒤져보고 나온다고요. 짧은 시간 설교를 하지만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씀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원문을 다 뒤져본다고요.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헬라어를 찾아보고 다 찾아봐요. 그 짧은 시간 설교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강단에 와서 30분을 묵상을 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묵상하다가 글을 적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묵상을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경에는 여백이 있는 성경이에요. 그때그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시편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 똑같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새벽 예배 짧은 시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전할까에 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벙어리가 말을 시작할 때라는 이 말은 바로 날레오라는 단어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올해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날레오라는 단어와 같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리가 나가고 성도를 살려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익을 주고 이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 때문에 성도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성도가 힘을 얻고 나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벙어리 귀신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요. 여러분. 평소에 그가 썼던 언어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땅 지향적인 거예요. 진리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을 낭망케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 그 영혼이 깨끗한 말을 하셔야겠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리를 전하고 하늘 언어를 전하고 성도를 살려내고 힘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벙어리 귀신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기서 힘입어라는 단어가 힘 안에서, 다시 말하면 바알세불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당시 예수님이 이 벙어리 귀신의 말 못하는 부분에 관해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얘기를 해요. 저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보편적인 신앙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사역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편견들이 다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땅지향적인 거, 진리에서 어긋나고 벗어난 얘기를 다 했다. 보편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같은 동급이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절대 못 쫓아내요. 우리 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좋은 상대인데 왜 쫓아낼 이유가 있냐고요, 여러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난장판을 벌리죠. 여러분 이게 귀신의 정체잖아요. 귀신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을 이해할 때 저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1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래요. 표적을 구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하늘을 향해서 표적을 좀 구해달라고. 예수님은 시험했다. 시험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아주 중요한 시험이에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개역성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데요, 헬라어 단어로는 정리가 좀 돼 있어요. 페이라조라는 단어하고 토끼마조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조라는 단어와 토끼마조의 시험이란 말이죠. 이 페이라조 시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시험은 페이라조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토끼마조라는 시험은 뭐냐면 살려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잖아요. 왜 몰아넣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집어넣었어요? 그 시험이에요. 그게 토끼마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은 죽이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 재탄생, 만드는 작업이에요. 애국적인 과거의 땅지향적인 사고와 성전 안에서 성전들이 머물린 사고, 그 신앙, 그것들을 광야 속에 집어넣어서 진리라고 하는 그곳에 집어넣어서 불문과 같이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페이라조라는 더러운 상태, 더러운 마음 상태로 이끌고 가는 그와 똑같아요. 자, 여러분 1절에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해방죄라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은사 사역을 하는 그 은사 사역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 그걸 거부하게 하는 거, 이런 쪽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근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 해방죄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 여러분의 진리에 의심이 생기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거나 설교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그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너희들 앉을 자리, 누울 자리, 설 자리를 보고 살아라.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앉을 자리와 누울 자리와 설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덥석덥석 앉지 말라는 거예요. 덥석덥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뜻한 언어들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온다?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온다. 절대 여러분 마귀들은 뿔 달려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뿔 달려서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험악하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한번 봐보세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의 고민이 생기죠, 여러분. 여러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게 자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내 분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잡초와 같이 키우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온실 속에 가두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고민해보면 어차피 이 자식들은 언젠가는 우리 품을 떠나야 돼요. 결국 우리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온실 속에 키우면 안 돼요. 야성을 키워내고 어떤 상황 속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최근에 우리 동생이 이런 고민을 해요. 이제 조카가 지금 대학생인데 휴학을 좀 하고 있는데요. 홍대 건축학과 다녀요. 근데 이놈이 한 달에 한 400석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고민이 많은 거죠. 제가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여러분 벤츠를 사줬어요. 7천만 원짜리 사요. 7천만 원짜리를. 미쳤다 내가 그랬어요. 너 미쳤다. 이 자식 망하려고 그러냐.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딱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동생을 피하거나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여러분을 누구나 예를 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최근에 지금 한번 만났는데 그 고민을 해요. 이 자식 돈을 줄여야 되겠다. 망한 것이 보인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심도 있게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재수 십장과 동생 입장이 다른 거죠. 재수 씨는 좀 찔러주고 싶은 마음이고 이 노는 물이 상위 1% 논다는 거죠. 이 아이가요. 전국구였어요.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전국구를 휩쓸고 다녔어요. 그리고 걔는 10원 한 장 안 내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분 어느 정도 아시겠죠? 걔가 오므로 뒤에 따라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면 돈 한 푼 안 받는다고. 그 정도로 놀았어요. 이제 와서 고민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하겠다. 아이가 주라는 대로 사준 거죠. 카드 주고 현금 주고 한 달에 400만 원씩 펑펑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위 1% 아이들과 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그래요. 이제 아들이 돈이 떨어지거나 내가 돈 안 주면 그놈들은 반드시 찰 거라는 거예요. 돈으로 맺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27살 돼가요.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돈을 쓰는 아이가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회사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아이는 절대 가서 일을 못 해요. 한두 달 할 수 있어도 내 용돈도 안 되는 돈을 못 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우리 자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얘기를 하는 거고,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냐.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그렇게 벤츠를 사주고 한 달에 400씩 주어서 쓰게 만드는 부모가 좋은 부모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짜게 돈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세상 속에 나가서 아주 힘들게 살 수 있도록 내몰아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몰지 않으면 이 자식은 영원히 내 품 안에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 나가서 못 살아요. 적응 못해요. 조그만 어려움 나가면 넘어져 버려요.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스리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돕기마저 우리를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때로는 내몰 때가 있어요. 그건 좋은 시험이에요. 좋은 시험. 그러나 당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은 나쁜 시험이란 말이죠. 나쁜 악한 시험이란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자신과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고 나는 지금 내 신앙을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 건지, 내 야성은 살아있고 내 자녀들의 야성을 살아있는지에 관해서 고민해 보라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미래가 달린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10억, 20억을 물려줘 보세요. 그 자식이요 얼마 먹어 다 털어먹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정신을 차릴 기회도 있겠지만은 쉽지가 않다고요. 온실 속에 사는 100명보다도 야성으로 살아남는 한 명이 더 강해요. 이 한 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당백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자.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강하게 깊이 전하는 거잖아요. 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일당백을 감당할 만큼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교회, 어떤 일이 따라 넘어지지 않는 교회.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제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감당이 안 돼요 지금요.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여전히 지금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요. 많은 목회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전에 여러분 그 노예 식구들 아시잖아요.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앞으로 교회가 더 부흥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노예 안에서 부노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겠어요? 왜? 교회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여전히 지금도 착각 속에서 교회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강함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보기 원하신 것이지 1000명, 10,000명 모인 걸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니죠 여러분. 성도 수가 작아서 교회가 작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좀 예배드리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힘이 있어요. 강력하다고 여러분. 여러분 노예에서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저 교회는 좀 이상하다. 총회에서 그래 총회도. 총회도 이상하게 저한테 공문도 오잖아요. 성장하는 교회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성도수 막 팍팍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근데 총회에서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까? 그걸 레포트 형식으로 해서 보내라는 거죠. 보냈죠. 채택이 됐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노예에서도 그래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 교회가 잘 된 것 같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얼마나 잘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장한 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험은 페이라조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이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걸 이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어지고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고 이거 이런 거 다 구원이잖아요. 성경의 구원은 한 가지로 여러분 돼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 제가 여러분 1절에 이런 설교를 좀 드렸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립지대다. 그렇게 좀 전해드렸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취할 것이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알카달톤을 취했다. 그렇게 좀 취재하는 거죠. 원래는 하기오스를 생명을 취해야 되죠. 근데 알카달톤을 취하는 것이 인간이다. 인류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기서 지금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거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성전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얘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교회의 무너짐을 얘기해요. 교회에 무너지면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라 오이코스. 오이코스란 헬라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설명해요.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발휘해버릴 때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뛰어넘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루어진 방법은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는 거죠. 나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여러분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는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바로 그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천국이 이미 임했다. 자, 누차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어떤 곳,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이 천국이라고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이야 돼요, 여러분. 이곳이 천국이어야 된다고,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 전하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 주보를 좀 읽어보시고요. 결론적인 부분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종교 이데올로기, 종교라는 틀 속에 나를 가둬버리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생명 속에 여러분 가두십시오. 진리 속에 여러분 가두셔야 돼요. 종교라는 틀 속에 가둬버리면 심각해져요.
자, 저는 그러면 심지어 여러분 좀 듣기 불편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성서우상주의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우상이란 말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것도 우상. 여러분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부적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님으로 인해서 행운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대신 그분 앞에서 진리를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종교 이데올로기. 제가 지난 금요일 설명드렸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태동을 설명드렸죠. 그 태동의 근거에서 볼 때 종교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돼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수고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종교로 빠져버리니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고 심지어는 극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귀 새끼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새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돌아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종교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진리이신 그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진리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가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